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고 연수가 깊어가면서, 어, 우리가, 이 성경적인 그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에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 처음에는 은혜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 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택, 뭐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게 은혜구나라고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다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성경에서 은혜에 다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독교는 단순히 지식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의 고백이 바로 저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을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란 인물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그가 왕으로서 많은 영광도 얻고 많은 세상의 성공도 이룬 그러한 사람이지만 다윗의 그러한 인생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세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형들도 쭉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목동으로서 그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 한복판으로 내보내세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그 거인 골리앗으로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제 사위가 되었다가 왕을 장인으로 두었다가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장인인 그 다윗의 평생에 그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모든 것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우리도 하나님을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이방신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신들에게도 이 시대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다른 이방 신들을 여기서는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것이 이방의 많은 신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합니다. 왜요? 다른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다른 신들은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엇이죠. 다윗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신들, 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주께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단순히 그냥 예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가 바로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우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사랑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거기에 또 어떤 것까지 붙어 있습니까? 성실하심에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히 그분은 그의 사랑이 변치 않고 일정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존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만 봐도 나는 변하지 않고 뭐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결심해도 어떻습니까? 변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열심히 뭐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어디 나뿐입니까? 우리는 나를 보기보다는 그 주변의 상황들을 변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였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며 또한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셔 변치 않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저의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지고 또 힘이 없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나를 뭐 굉장히 잘해주었지만 우리가 연약해지게 되면 모른 채 하잖아요. 그전까지 잘 대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낮아졌다 할지라도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분,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 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라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자,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과 같이 인자와 성실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만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요.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름보다 높게라고 하는데 이 이름보다 보다 높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 무엇 위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어떤 이름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무엇 위에 사실 이런 의미로도 이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위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문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서 주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까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 그의 영원하심을 따라 그의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라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언약을 추호도 변치 않고 오늘도 성취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서 전혀 변함없이 그 이름에 따라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여 나가십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러한 의미이죠. 주께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또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세상의 모든 왕들 아무리 그 큰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압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가장 크다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말씀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뭐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갑자기 뭐 소화같이 미쳤다라고 진짜 정신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느헤미야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오늘도 나타내십니다. 작은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하시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치미니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높이 계시고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낮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굽어 살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복 있는 자 첫 번째가 그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낮은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낮을 때 아니었었나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리 교만한 자가 스스로를 겸손한 것처럼 꾸미려고 해도 아무리 교만한 자가 자신이 높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타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그러한 평생의 그러한 고백이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중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낮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높이 있고 되도록이면 좋은 자리에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어떠한 그 좋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성도에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다윗의 평생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다윗의 그러한 사무엘상 말씀 보십시오. 저는 다윗의 그러한 그 사무엘상 말씀을 설교하고 제가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어떻게 멘탈을 잡고 어떻게 마음을 잡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주변을 보게 되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 정말 뒤에다가 휘발유 하나씩 짊어지고 다니면서 나에게 누군가 불꽃만 한번 튀겨봐라. 나 언제든지 뭐 진짜 폭발할 준비가 되어질 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군인들을 항상 데리고선 다윗을 쫓아다니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다윗이 10년이 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십니다.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원수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막아주셨던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어떠한 고백을 받으실까요? 오늘 8절이 바로 다윗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직도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묘한 다윗의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묘한 기대죠. 오늘도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다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까라는 이상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 다윗이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거야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내가 그냥 이렇게 고백할 거야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앞에 있는 그 말씀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기에 보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이게 보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완성하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사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 골리앗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요 정말 그 전에 한 몇 년 전까지 보게 되면 그 전에는 더 그 빛이 없고 어둠 캄캄한 데였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힘들지만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오신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하루하루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또한 여러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모든 인생들의 그런 그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뛰어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 낮은 자, 벌레만도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고백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니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였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왕까지 이끌어가시고 때로는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고백받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윗에게 고백을 받으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이 고백의 말씀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이끌어 가셨던 주님.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죄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전복의 힘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때로 우리가 교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늘같이 높아질 수 있사오니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로 나오니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영광의 무게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